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여아림에 들어간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께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공고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불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대항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쳐서 미스바와 세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멘. 오늘은 사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표지판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유턴 표지판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유턴 표지판을 바로 가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도 목사 고시를 칠 때 서영교회라는 곳을 가는데 이 서영교회는 이제 고속도로 옛날에 무거동에 있을 때인데 고속도로 길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아차 하고 잘못 들어 고속도로 길로 들어서 그랬습니다. 들어서 그러면 지금은 그 이제 무거동 이제 구암리로 가는 그 새길 하나 있는데 그때는 그 길을 미처 못 보고 그대로 지나쳐 버렸는데 양산 저기 은양까지 갔어요. 돌아왔습니다. 이야 이번에 틀렸구나 이 목사고시 틀렸구나 생각했는데 그거 간신히 도착을 해가지고 지각을 했는데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고시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표지판을 잘못 보면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턴 표지판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반대편에 있을 때 가다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유턴 표지판을 보지 못하면 계속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도로에는 이 유턴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고속도로이죠. 고속도로는 차들이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유턴이 없습니다. 유턴을 하려면 요금소에 이르러서 이렇게 땅 밑으로 지하로 해서 도로를 해서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도중에는 길목 이제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길도 없고 유턴 표지판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다음 요금소가 나올 때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그냥 지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턴 표지판이 꼭
도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동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이 유턴 표지판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를 늘 확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갈 때가 있죠. 길을 걸어가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 없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정해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적지에 이렇게 무사히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방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유턴 표지판 보고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고집스럽게 제 갈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패의 중량이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어 라고 자신만 할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도로의 표지판들을 보고 걸어가면서 우리는 잘 가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처음 운전할 때는 도로에 표지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잘 모르면 창문을 열고, 그때는 자동으로 여는 문도 아니고 막 돌려서 내려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히 우리가 길을 확인하고 그 유턴 표지판을 보고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린 나이로 성전에 머물고 있을 때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담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목사들도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요즘 말하는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지런히 예배에 나와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저는 담비에게 이제 QT를 하고 교칙해서 지금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매일 한 3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QT죠. QT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이 본문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만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성경 이야기만 듣고 돌아가 버리면 아무런 말씀이 내게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영화를 보려면 가끔 가설극장이라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영화 구경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그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그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안 보내줄 때 있으면 그 앞에가 주춤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영화가 3분의 2쯤 되면 막을 걷어 올리거든요. 막 그때 들어가서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영화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참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보면은 영화를 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들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보고 듣고 기억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문자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1000몇백 년 전에 있었던 창세기 기사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죠. 물론 기록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뭐냐면은 사람이 귀로 듣고 전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거죠.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다 잊어버려요. 머리에 탁 각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듣는 습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전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듣지 않아도 또 인터넷 보면 나오고 하니까 듣는데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경향들이 어떻게 되느냐?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건성으로 듣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듣다라고 해도 이야기로만 듣지 교훈으로는 듣지 않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끝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8% 정도밖에 안 된다. 100개 중에 8개 정도밖에 듣지 않는다. 그것도 중요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재밌게 듣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딱 듣고 그것조차도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듣는 것을 가슴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다가 새겨야만이 잊어버리지 않죠. 가슴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미로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슴에 새긴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슴에 새겼다라는 가슴이 찔렸다라는 이런 성경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렸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떨 때는 어제도 제가 불의의 무고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 다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노래 하나를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뭐 울컥해요. 노래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울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서, 오늘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기에 모여가지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린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몰랐다는 거죠. 3번이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4번째 세 번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이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나태한 영적 지도자의 표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이제는 아주 귀한 사람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는 한나에게 귀중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중한 아들이 되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지난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젖을 때쯤에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쯤 됐다라고 하는데, 4살 때부터 성전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그 재미있게 놀기만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이제 나태한 그런 지도자였지만 참 놀랍게도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깨우치게 되고 드디어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피해가지고 군사 4,000명의 목숨을 잃고 난 뒤에 이를 만회하고자 이제 실로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시 전쟁을 치르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존심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죠. 십계명 법궤가 들어있고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첫 번째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저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전쟁이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도 전쟁에 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한 그런 희생을 치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단지 언약궤만 있다고 이 여호와의 궤가 있다고 이제는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언약궤를 못 썼으면 전쟁에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크게 피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언약궤만 있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있어 가슴에 품고 잘 때 누워 자도 배고 자도 늘 들고 다니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들고 다닙니다. 가슴에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모시고 있었지만 그 언약궤 때문에 그들이 축복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3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내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의 큰 희생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법궤는 기랏 여아림 마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제사장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지켜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느라는 이 말은 원래 애국하다, 슬퍼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저 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국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모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듣고도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것이 비로소 사모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젊은 시절에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룻밤에도 몇 번씩이나 만나고 싶고 오늘 만나면 내일 또 만나고 싶고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 70년역에는 이를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오피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도 이러한 번역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다. 완전 뜻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모하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한글 성경의 의역을 따르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절대로 말려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장사 잘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은 한 번도 교회 안 온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지역에 이 교회 저기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눈 감고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여 하기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벗게만 있으면 이길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여호와께로 완전히 향하여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에서 실패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유턴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라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성으로 하지 말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는 농사에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에 대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스다롯 여신이 있었다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바로 성무의 신이었습니다.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을 섬기면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이 신이 복을 준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도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목축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많은 데라 되어 있죠. 자연의 혜택을 많은 데라 되어 있죠. 그리고 혜택을 누리려면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잘 될 것 같지만은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거짓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중적인 신앙의 이중적인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암흑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유턴 돌아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유턴일까요? 이스라엘과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붓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가 달랐죠. 전에는 여호와의 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땅을 치면서 울면서 이러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한번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유턴해라. 우상을 향했던 마음을 유턴해라. 돌아오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블레셋 나라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왜? 농사를 짓다 보면 농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철을 다루는 기술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무기를 가진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거나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려운 일일 때마다 모세에 나가서 기도해달라고 했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혼자 전쟁 준비하지 않고 교회에 찾아서 목사님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일을 당해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 목사님에 가서 상담도 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목사님에게 의논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은 귀찮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목사님의 마음은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그렇게 귀찮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유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정신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천둥 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소미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천둥이 확 치면 지방에 있다가 베개 물고 어떻게 엄마 옆으로 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천둥이 굉장히 많이 칠 때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가까이서 막 천기가 깨지는 거죠. 이런 큰 우레 소리 때문에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그렇게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드물다섯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 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죄의 길에서 유턴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세워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과 순종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다른 것을 향해 나의 열심과 내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방신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을 말하고 아스다롯은 미와 성의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인 음란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 돈을 믿음보다 앞세운 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방송하는 유튜브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항상 그들은 항상 그런 말합니다. 감사가 이 천국과 같은 이곳. 근데 남한의 사람들은 진짜 이곳을 천국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죠. 왜? 그들은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곳이 남한 땅이 천국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곳이 천국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드는지 군대에 가지 않은 여자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돌격대라는 곳에 갑니다. 이 돌격대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건물을 짓는데 도로를 건설하는 동원되고 거기는 막 그런 기기가 많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합니다. 홍수가 한번 나면은 초등학생들도 나가지고 다 일을 합니다. 공바다 나가 일을 하고 군인들도 나가서 일을 하고 돌격 여자들도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국 같다. 이것이 천국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차츰 어떻습니까? 돈의 맛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그만큼 좋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마치 천국 같다.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인 음란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보다 성적 쾌락을 더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너희 중에서 제하고라는 이 말씀은 흔적까지 없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제하고 내가 섬기던 우상을 제하고 흔적까지 없애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뿌리까지 뽑아 없애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 만능주의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그마한 불길이 그 산불이 나면 불씨가 있죠.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불이 다 꺼져도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잔불을 다 끕니다. 왜? 남겨두면 언제 다시 그것이 또 퍼져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잔불을 처리하는 거죠. 이 남은 불까지 다 처리해야 돼요. 완전히 흔적까지 뽑아 없애야 됩니다. 뿌리채 뽑지 않으면 그것을 또 사기 올라가는 것처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쾌락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평안을 누리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힘쓰면 내게 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힘과 용기로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맨날 걱정을 하고 있으면 늘 낭망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만 쌓여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거죠.
힘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한 힘이 솟아나고 거기서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솟아나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삭의 부흥에 대해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부터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물 속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쓰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으로 우물을 찾아다니지 않고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비결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났을 때, 기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아버지 때에 팠던 그걸 다시 팔 때,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사모할 때 거기에서 물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벌어졌을 때 부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불며 죄를 지었습니다. 장가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 부흥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선포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토설하며 자복할 때 부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거기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시 제거할 때 거기에서 물이 다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다가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와 헌신을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새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섬기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학생들이라면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예배를 포기하고 시험 공부에 전문하면서 거기에 힘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TV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예배가 흥미롭지 못합니다. 너 머릿속에는 그것만 떠오르게 되어지고 설교를 들어도 근성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게임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가 우상이 된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보다 친구만 따라가다가 결국 교회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따라가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달라고.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떤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옮겨갈 때, 이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이 교회에 내 친구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서 친구를 사귀면 누가 기도에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가? 그런 친구를 사귀라. 사귈 수는 좀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사귀면 그게 영향을 받게 되고 나도 그 사람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들고 내 속에 숨겨두었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는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바로 유턴입니다. 완전히 돌아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따랐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니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소원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뺏겼던 것,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모든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